차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성령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셨다, 이런 언급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결국은 이 모든 기적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말씀이 흥왕할 수가 없고, 또 그 기적 자체만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그 기적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적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일 때에 기적도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도 있고 이런 것이죠. 자, 그런 전제하에서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 기적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도 낫고,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그런 능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도 허락하신 것이지. 근데 이제 이런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 여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을 뒤져가지고 고린도 전역을 뒤져가지고 이게 바울의 앞치마다, 이게 바울의 손수건이다 하는 순간 그는 이제 망조를 가는 거지요. 예전에 우리 역사 속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십자군 원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이교도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에 유럽 전역에서 이 예루살렘 성지를 되찾자, 거기서부터 벌써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그래가지고 십자군이라는 걸 형성을 해가지고 그 군대가 이제 유럽 전역에서 모여갖고 예루살렘을 되찾자고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길에 돈을 다 주변 사람들한테 뜯고 그래가지고 아주 덕을 안 세웠습니다. 거룩한 군대면 거룩한 행동을 해가지고 가야 될 텐데 전혀 안 거룩하게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7차례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군이라는 인간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나무 쪼가리 하나 주워다가 그걸 갖다 유럽에다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조각입니다 하고 그걸 귀족들한테 비싼 값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런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7차례의 원정 다 실패하고 결국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았죠. 그것처럼 오늘날도 이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 쫓아다니면 결국은 그것도 십자군처럼 역사의 오점이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과 복음이 관계없이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과 이런 것들만 쫓아다니게 되면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지름길이죠. 자, 여기에서는 그러나 그런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자, 이게 유대인들이면서도 마술을 한다. 그리고 돌아다니기까지 한다. 이건 벌써 유대인들이 마술하는 데서부터 벌써 지금 이미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마술을 하지만 우리가 요즘 공연하는 손장난으로 이렇게 눈속임으로 마술하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흑마술이라 부르는 악한 영들을 부르고 신비로운 주술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겉모습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근데 그런 흉내내는 것을 왜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병든 사람에게 야, 내가 바울이 전하는 그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래가지고 낫게 하려고 그런 주문을 외우듯이 그런 걸 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그걸 또 유대의 한 제사장, 유대의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작자들이 이런 일을 또 흉내냅니다. 그렇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게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도 없이 그 기적만 흉내내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한다? 이 지금 마귀가 봐도 우스운 노릇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뭐냐? 해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아주 상하게 그렇게 옷을 다 찢어발기고 그냥 그렇게 상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자, 이까지만 보았을 때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권사요. 그래갖고 교회를 어찌나 열심히 다니는지 나는 뭐 그 치맛자락만 붙잡아도 천국 갈 수 있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아마 천국에 문지기가 있다면 내가 예수님도 알고 너그 마누라도 알거든 니는 누구냐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큰 교회 다니는 걸 자기의 자랑으로 합니다. 내가 무슨 교회 다니는데 내가 막 그 목사하고 밥도 먹고 이러니까 뭐 이상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천국 입구에서 내가 예수님도 알고 그 목사도 알거늘 너는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심지어는 아마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천국 입구에서 내가 예수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에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누구냐? 내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냐? 내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느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내가 이 결정을 할 때 누가 기뻐하도록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너희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니도 안다. 그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했지. 홍길 동안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하늘에서 이제까지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말씀도 없고 복음도 없고 기적만 흉내내고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을 흉내내던 이미 타락한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줄 알았더니 순사이비 엉터리 같은 이런 짓들을 하는 자는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공격을 해가지고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망신을 줍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고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망신을 당한 것은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일들과 부끄러운 일들을 다 합쳐서 17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의 목적은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느냐에 의해서 판가름 날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내 이름이 높아진다?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계신 것 같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결과로 나타난다면 내가 잘한 겁니다. 바르게 한 겁니다. 내 이름이 높아진다? 그건 수상한 겁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죠.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날까지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데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 뒤에 서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행하는 길입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진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진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거 없어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 삶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내 죄를 고백한 거죠. 죄를 고백하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허물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모아 갖고 와서 불질렀다. 앞에서도 지금 13절에 마술하는 유대인들, 또 14절에는 그걸 또 흉내내는 것들, 이런 것들 말고도 고린도에 많은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자기 힘으로는 안 되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으니까 이상한 짓들을 하고 귀신에게 의지하고 주술을 하고 이런 일들이 행했던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 복음을 듣고 이제 이것들을 갖다 버리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선생님께서 계실 때에 그렇게 어떤 사람들의 가정에 혹은 직장에 그렇게 이제 신방을 가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의지할 때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적을 떼서 갖고 오는 겁니다. 부적이 그냥 공짜로 써붙인 거 아니거든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주고 갖다 붙인 건데 그것 떼가지고 이제 저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하고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처분을 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싼 돈을 들여서 이렇게 붙인 부적이지만 이것이 의미가 없고 나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죠. 우리도 날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썩어져가는 구습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오늘 하루 순간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또한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람직한 신앙의 방향입니다. 내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날마다 버리고 내 몸을 하나하나 깨어서 나갈 때에 그게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에 쓸려 내려가지 않는 길입니다. 날마다 내 몸을 깨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랬습니다. 내 죄악된 몸을 죽여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발등에 빛을 삼아서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을 보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흥왕하여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된 것입니다. 이런 삶을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갈릴지라도 저희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말씀에 흥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